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24일이에요? 오늘 24일인가요? 23일 날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가 WHO죠. 여기에서 그 원숭이 두창 국제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75개국에서 15,000명 정도가 지금 감염이 됐다고 그러죠. 보도를 보니까 이 WHO의 이 선포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도 유럽도 다시 코로나 그 변이 변종이죠. 오미크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BA.5 뭔가요? 그거로 지금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이게 확산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직 뭐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내려온 게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또 3차 감염을 그 백신을 맞았어도 고혈압이 계신 분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이 너무나 좋으셔서 그거 이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가 조심하실 것은 조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혜이고, 이것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런 어떤 뉴스를 통해서 각자가 조심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거리두기를 해서 우리 섬립교회 성도들은 감염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극한 환난의 어려움 때에 오직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첫째로 그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수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왜 해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또 근거해서 오늘 이 8절에 청청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같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순종의 사람이다. 여러분, 순종은 아무 것에 순종하면 맹종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손해가 되든 손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지키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저 우리가 마음에 생각에 공유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걸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내게 들려진, 내 눈으로 목격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걸 뭐예요? 네마와, 그래서 기억이 안 나네요. 뭐죠? 응?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제가 이따 생각이 나면 하겠어요. 기록된 말씀은 제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는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느 기간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귀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을 통해서 봄으로 들어왔던,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왔던 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머무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그것은 청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있는 여러분 안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말씀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없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그럼 그게 지식이 쌓인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그걸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레마 선포된 말씀, 레마.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내 마음에 저장된 지식은 쌓아져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저장되었든지 그 저장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이 삶에 적용한다는 말이 뭐냐면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무장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듣고 보고 저장된 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설하면 설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이끌지 않으시면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 이끄셔서,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내가 거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안 된다. 오직 아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하나님의 부탁하심에 대해서 내가 거부한다는 것은 여러분 DNA를 점검하셔야 돼요. 엑스레이 찍으세요.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란 같이 합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 순종의 삶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의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은 오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손에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느냐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목자.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만이 지닌 독특한 삶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아들을 주저앉고 드릴 수 있었던 그것이 여러분 일반인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어 애써서 번 돈에 대해서 11조를 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 거기까지 머무를 때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달라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죽었다가 산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요구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얻은,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은 천국은 분명히 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날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갈 수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이제는 땅에다가 여러분의 기준을 두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을 얻었다면 위에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사람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망하여 없어질 나라예요. 육신을 너무나 의지하지 마세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육신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좀 더 생활 나으면, 좀 내가 시간이 나면, 여유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앙망하며 살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앙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행함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믿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즉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나의 수치는 주님의 수치요, 나의 부족함이 주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로마서 10장 그 이하에 마음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주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것이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나 추구하는 거야. 너는 하늘에 나르는 새보다 들에 있는 들풀보다 귀한 자가 아니냐. 따라하세요. 나는 소중한 자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의지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고로 나는 이 땅에 얽매여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너무나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그의 양이 됐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됐다고 믿으신다면 그저 내가 구원받았어 그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떠한 환난, 기근, 핍박, 적신, 위험이 나를 사방으로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아침에 제가 교회를 나오면은 항상 애들을 싣고 내려오기 때문에 방송을 들어요. 그럼 뭐 어디 듣겠어요? 교통방송이죠. 9시에서 반까지 꿈의 교회 김학주 목사님 설교가 나와요. 저는 우리 나이대거든요. 잘 알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데 오늘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그러니까 막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 힘으로는 그 여러 현상들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 걱정과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를 내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내 마음에 흡족한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그 목사님 표현이 굉장히 너무나 황당한 거지. 아니 그거 무슨 공식 같은 그 답을 얘기합니까? 근데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나는 값 주고 산 사람이에요. 무슨 값?
이 땅에 없는 값이에요.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니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 정체가 뭐냐에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순종의 삶은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우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 순종의 삶인 거예요. 말은 잘해요. 그러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지라도 이 순종의 영역이라는 것은 아무나 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라고 안 되느냐? 평신도라도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접목되게 되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없어도 있다고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없다고 못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알죠?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제가 요 근래 새벽에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다 짝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10원짜리 하나도 아까운 거야. 1분 1초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뭐 주일날 앞으로 이제 뭐 휴가철,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이제 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 여가 활동.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제가 왜 순종의 삶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누가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걱정 근심 걱정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7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의지한다, 의뢰한다라는 말 속에는 순종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삶의 실체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살아온 어떤 모든 경험들을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베냐민의 집과 이스라엘 민족, 그죠? 난지 8일 만에 한란을 받고 일벌은 흠이 없는 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 등등등등.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분포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전환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일에.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왜? 그것이 내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안 되는 그 자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아집과 편견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가라 하면 가요. 서라 하면 서요. 앉으라 하면 앉아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아요. 해라 그러면 해요. 우리 황 집사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제가 지금 찬양 못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신앙 고백을 다음과 같이 찬양을 올려드려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반주 치시고 한번 찬양을 부르셔요. 주님 말씀하시면 있잖아요. 제가 가사를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요. 좀 서툴지 모르지만 아니, 이해하십시오. 제 얘기 들으세요. 할지 모르세요? 그러면 서 목사님 나오세요. 그래, 서 목사님 나오세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어디 부르실 수 있으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 품으소서도 같이 부를 거예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찬양, 가사 딱 끝나면 여러분 찬양 같이 부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만, 아니 그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린다고요.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반주는 하시고 가사 다 끝나면 찬양 바로 들어갈 테니까 아시겠죠?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전개될 거라고요. 뭐 북한은 지금 핵을 실험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위기, 뭐 제가 어떤 여러분들의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려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래도 너 믿겠니? 코로나19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시고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잘만 하니까 또 이제 그래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게 또 확산이 돼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준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개최하는 목회자 그 성회가 있어요. 한신 목회 개발원에서 하는 거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저는 뭐 전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서울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이렇게 이제 외국 찬송이거든요. 복음성가죠. 와서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거친 파도가 막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그래서 제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싶어요. 제가 그때 그 받은 은혜들을 다시 제가 리바이브를 할 수 없어도 제가 지금 준비를 우리 뭐 소목사님이나 부르라고 준비 안 했어요. 나도 불러요. 그러니까 좀 당황도 됐겠지만 제가 우리 유 집사님한테는 악보를 좀 PTP를 준비하라고 그랬고 저는 악보를 다 해놨거든요.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남은 여생들은요, 아니 우리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이 삶의 여정에는요, 여러분 직장이 됐든 생업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여러 다양한 거센 파도가 그 풍랑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상황을 업습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평온케 해주실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온하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시간 이 찬양을 한 개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픈 허리를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제도 제가 막 벌벌 켰어요. 이 시간 제가 이 찬양을 부르기 전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의지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순종의 삶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찬양 한번 부르볼래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히 믿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다시 한번 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할렐루야. 이 다음 주에 우리 유태욱 집사님 찬양 인도하실 거니까 그때 한번 더 찬양 힘차게 불러주시고,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을 잠잠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놓치지 마세요.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 손 놓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버둥을 치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강변으로 뻗치는 이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오늘 우리 이곳에 살려고 왔어요. 내 의지대로 살면 죽어요.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순종의 삶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의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